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구촌교회 어머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녀들을 깨우고 또 아침 밥을 하시고 국을 끓이고 요리를 하시고 또 이렇게 꽃단장을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시는 데까지 아니에요. 저는 너무 여유로운 아침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꽃단장을 하고 커피를 내려 마시며 그런 여유롭게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까? 대부분 전자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가정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아드리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어머니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비슷한 고백들을 좀 많이 받기도 합니다.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잠자리에서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가정 예배를 챙기고 또 신앙의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는 것도 어느새 가정의 신앙이라는 게 거의 어머니 혼자의 몫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신앙교육을 오랫동안 연구한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의 신앙은, 자녀들의 신앙은 학교에서도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아니고 결국 가정에서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누가 어떻게 이끄느냐가 중요한데, 과연 우리 집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를 잘 키우려면 3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오마이갓, 다 아시네요. 아버지의 무관심. 근데 가만히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농담이지만,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참 씁쓸함이 있죠. 이 농담 속에서 아버지의 큰 미덕이 뭐냐면 다름 아닌 무관심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권사님. 예, 당황스럽네요. 설교 듣고 계신 거 맞죠? 그런데요, 저희 교회 이 목동 지역에서는요, 참 이 농담이 크게 공감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 교회를 부임해서 이렇게 주변 카페들을 가는데 참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기한 광경이요. 뭐냐면 아빠가 아들을 앉혀놓고 카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카공 뭔지 모르세요? 카페 공부 이 정도는 아셔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어디가 카공? 카페 가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아빠가 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흔한 모습이더라고요. 거의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한 9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동네 카페들에서 아빠들이 자녀들을 위해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광경들이 자주 목격이 됩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열과 성을 다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남편입니다. 와우, 좋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학업 교육만큼 자녀들의 신앙 교육, 영적인 교육은 얼마만큼 아버지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남편이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가 주도록, 아이들 앞에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서 주기를, 또 우리 부부가 함께 무릎 꿇는 가정이 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상하고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인데 가정에서는 그런 본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도 모릅니다. 한 해, 두 해, 어쩌면 10년, 20년. 그런데도 그 사람은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이제 그만 포기하자. 그런데 그 마음 끝에 남편을 탓하다가도 죄책감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더 잘했어야 됐나? 내가 부족한 아내라서 그런가? 사랑하는 지구촌 어머니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여러분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같이 들려줍니다. 하나는 지친 우리 어머니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남편을 영적인 가장으로 세우는 아내들의 중보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남편을 영적 권위자로 세워야 하는가? 두 번째, 무엇으로 그러면 남편을 영적 권위자로 세울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우리 남편을 영적 권위의 자리에 누가 세우는가? 이 세 가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세워져야 하는가? 먼저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 1장 말씀을 계속 보면 이 좋다라는 이 한마디가 후렴구처럼 7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클라이막스로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성경 속에서 처음으로 충격적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지금까지 계속 심히 좋다라고까지 좋다 보시기에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를 하셔요. 무엇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을까요? 아담이 바로 홀로 있는 모습, 그게 보기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아담 혼자서는 일손이 모자라다 이런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 진짜 결핍은 함께 마주할 짝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신 결핍, 보기 좋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도 어떤 일꾼이나 조수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며 함께할 동반자였던 것이죠. 사람은요, 무언가를 해내려고 만들어지기 이전에 누군가와 더불어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면 아담에게 능력이 부족해서였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담은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지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부족한 게 아니라 받은 사명이 너무나도 컸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며, 그리고 세상을 이름을 다 지어주고 세상을 경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 큰 일을 한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지 않다라고 하시고 곧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두 가지로 들려요. 한편으로는 이건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인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진 채 외롭게 버텨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팅하신 그 원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렇게 다 못 해낸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메시지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혼자가 아니라 둘이 마주 서서 세우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남편이 그 영적 동반자의 자리에서 비켜서 있다라면 그 자리는 그냥 비워둬도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겠습니까? 채워져야 할 자리, 다시 채워져야 할 자리인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어머니들의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영적인 가장의 자리로 세우는 일은요, 다그치고 잔소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세우는 것은요, 내가 편하고자 내 마음이 좀 위안을, 내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그 가정을 보면서 좋다라고 하실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이죠. 남편을 비켜선 사람이 아니라 아직 세워지지 않은 영적 동반자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을 어떻게 세울까요? 막 다그쳐서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요?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죠. 그 길이 오늘 본문 속에 한 단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자연스럽게 보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무엇으로 세우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요, 참 오해하면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뭐 조수, 비서, 한 단계 아래에서 거들어주는 그런 사람, 뭔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헬퍼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돕는 배필이란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입니다. 자, 먼저 케네그도는 무엇인 뜻이냐면 마주 보고 있는, 그에 꼭 맞게 상응하는, 동등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제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쓰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1편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도움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자, 시편 33편에서도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라고 할 때 또 동일한 단어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에제르는 옆에서 거두는 그런 보조자가 아니라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강력한 구원자, 방패가 되는 그 단어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돕는 배필로, 에제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을 세우는 이 에제르의 능력은 어떻게 쓰여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죠. 그 능력을 남편을 바꾸고 통제하는 힘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주도권을 다 쥐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제르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우리를 억지로 조종하고 강제로 바꿔놓는 방식으로 도우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위험할 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끝내 변하지 않을 때조차 끝까지 곁을 지키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남편을 세우는 걸 통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그치고 통제할수록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위축됩니다. 점점 가정에서 할 일이 없어져요. 어차피 당신이 알아서 다 하잖아. 아이들한테도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네.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책임감도, 무언가 해보려는 마음도 슬그머니 내려놔 버립니다. 통제는요, 남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설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남자는요, 다그치면 움츠려듭니다. 저도 엊그제 편안하게 침대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저녁에 잘 때가 돼서 이제 씻고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애가 엄청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갑자기 저의 뇌리를 깨우치는, 바로 일어나는 이 한숨 소리 한마디에 그냥 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팍 일어나 버렸는데, 스프링처럼. 움츠려듭니다. 다그치면 혼나지 않으려고. 그때서 비로소 제정신이 든 거죠. 남편은 신뢰받고 존중받을 때 비로소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 칭찬 한번 해보세요. 아유, 당신이 이불 한번 각 잡으면 얼마나 각이 탁탁탁 맞는지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군대에서 했던 시절이 그 어떤 그 실력이 나옵니다. 쫙 가끔 맞추고 설거지하면 너무 뽀득뽀득 뭐 주변에 뭐 손댈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할 겁니다. 네. 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통제하려고 하고 남편을 다그치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무엇을 세우겠습니까? 무엇으로? 남편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잔소리 100마디가 아니라 중보기도. 남편을 향해 쏟아내던 그 말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 돌리십시오. 아, 여보 좀 언제까지 그럴까? 좀 변해.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 그 대신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만나주세요. 다그침은 사람을 밀어내지만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남편 앞에서 쏘아대는 100마디 말보다 남편 몰래 골방에서 그를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훨씬 더 큰 능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중보기도는요, 남편을 내 뜻대로 바꾸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여는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기도가 저 사람을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주님, 우리 남편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데요?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서 세워지는 것이죠. 결국 바꾸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이렇게 제가 울분을 이렇게 토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제가 남편이라서, 제 아내가 저기 있어서 우리 남편들을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의 그 중보기도의 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남편을 향해 던지던 그 잔소리 한마디를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중보기도의 한마디로 바꾸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어머니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렇게 기도해도, 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남편의 끝내 변하지 않으면, 변할 모습조차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누가 세우시는가? 누가 세우시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잠시만요.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가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무너져 있는 가정을 다시 세우실 분도, 비켜서 있는 남편을 영적 가장으로 다시 일으킬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씀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남편을 세우는 일이 전적으로 내 기도 실력에 달려있다면 남편이 안 변하는 건 곧 내 기도의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책임은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결과의 짐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는 신실하게 기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죠.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어머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참 이런 남편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들, 그런 남편들, 아내 등살에 못 밀려가지고 마지막 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 내내 시기만 보다가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일어나는 남편들, 그 뒷모습을 보며 아내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지죠. 그런데 그 남편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주일에만 겨우 앉아있던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속에 보면 남편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죠, 오랫동안. 게다가 같은 집에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그걸 가지고 굉장히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울며 음식도 넘기지 못할 만큼 마음이 찢어졌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그 곁에 있던 남편 엘가나, 정말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었습니다. 엘가나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닌데요, 오히려 한나를 사랑해서 재물도 늘 2몫씩 챙겨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는 아내에게 건넨 위로가 이랬습니다. 위로 한번 볼까요? 어떤 위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슬퍼하며 먹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떻게 보면 되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깊은 공감하는 말 같지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정말 자녀를 위해, 자녀 때문에 막 속상해서 막 울고 있는데, 여보 내가 애를 이제 10 자식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 라고 하면 위로가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한나는 평생토록 자식이 없어서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마음에 낙심이 있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와서 뭐라고 해야겠어요? 아니 자식 없어도 되잖아, 나만 있으면 됐지, 뭐가 필요해? 아내의 그 열적인 영적인 그 갈망, 정서적인 목마름의 깊이를 도무지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엘가나는 나쁜 남편 아니었습니다. 선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둔감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곁에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도 한나는 그 가장 깊은 자리에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혼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많은 어머니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게 바로 이 외로움 아니십니까? 그 외로움,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할 줄로 알아요. 은혜 받고 와서 집에서 나눌 사람 한 명 없는 것, 내가 집에서 찬양 한번 시원하게 크게 틀어놓고 은혜 받고 싶은데 눈치 보여가지고 찬양도 못 틀고, 뭐 설교 말씀 TV 좀 보고 싶으면 TV 돌려서 골프 채널 돌리고 스포츠 채널 돌리고 눈치 보고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 마음. 한나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남편이 내가 있잖아 여보 라고 하면서 슬픔을 덮으려 할 때 하나는 그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남편이 데려가 주지 못한 그 자리, 곧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영적인 자리로 한나가 먼저 올라간 거예요. 남편이 함께 가주지 못한 그 자리, 곧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한나가 먼저 올라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나는 남편을 붙들고 야 당신 좀 변해야지, 그것밖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고 다그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채워줄 수 없는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 한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당신은 왜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 정말 소리도 나오지 않은 그 처절한 그 기도, 꺽꺽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 기도, 얼마나 간절했던지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로 오해할 정도였죠. 한나는 자기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무릎 꿇는 자리에서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태어났고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이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 우리 모든 아내들의, 어머님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보셔야 할 게 있어요. 한나는요, 남편을 바꿨습니까? 아니요, 바꾸지 못했어요. 사실 바꾸려고 매달리지도 않았죠. 한나가 한 일은 단 하나,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것 뿐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일을 그르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맡기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셨습니다. 한나가 집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한나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신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몫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임을. 세우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주님 앞에 머무시는 분, 우리 어머니들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일에만 겨우 앉아있는 그 남편도 하나님 섬에 붙들리기만 하면 가정을 위해 무릎 꿇는 영적 가장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 남편의 일들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그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게 정말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가 가정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른 차원의 것을 보여주죠. 첫 번째, 하나님은 가정을 혼자가 아니라 마주선 둘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편의 빈자리를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보다는 세워져야 할 거룩한 자리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남편을 세우는 길은 통제가 아니라 중보라는 것이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바꾸려는 그 잔소리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 가장 효과적인 골방에서 남편을 위해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길, 우리 가정을 위해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우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지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라고 신뢰하는 마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셔야 돼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도 남편은,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꿔야 한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바꿔야 한다라는 그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저 사람을 영적 가장으로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게 바로 가정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에제르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남편 가운데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기도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만 두지 마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우리 어머니들, 주님, 내가 너무 오래 혼자 짊어졌습니다. 가정의 신앙도 자녀의 모든 교육도 모든 무게를 내가 다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지쳤고, 그러다 원망했고, 그러다 남편을 다그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 무거운 손을 펴니다. 내가 다 바꿔야 한다는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아멘.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내가 졌다라고 생각하고 내 기도가 부족한 탓이라고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해 온 주님을 붙잡아 주시다. 주님, 이 자책 가운데서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의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오며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자리 가운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다 쉬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었다면 그것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꽉 쥐고 있었던 내가 아버지 정말 목숨까지 이렇게 쥐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을 아버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께 돌아오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 마음에 있는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혹여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할 자리를 내가 꿰차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죄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주님께서 거하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그 자리에 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셔야 될 그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있다면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죄로 인정하며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보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 오직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앞에 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모든 남편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가정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앞장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걸음 앞장서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아버지 너무 부르짖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무릎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세상 어느 것으로도 아버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느 방법으로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가정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남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남편을 향해 하던 그 말을 하나님께 향하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 남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남편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친 세상 가운데 지치고 두려움과 책임감에 짓눌려온 그 우리의 남편의 어깨를 주님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남편이 영적인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을 아버지 그 영적인 권위자 세우시고 아버지 그래서 제사장으로 아버지 세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남편을 위로하시고 우리 남편 가운데 아버지 그 지친 어깨를 주님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마음 언니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 주님으로 맞춰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 남편들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편이 어디 가든 무엇이든 성령 하나님 그 철저하게 덮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주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남편의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편의 끝까지 품고 축복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래 우리가 물어보노 아버지, 내가 통제하는 성령을 주님께 맡깁니다. 당신의 나라가 축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됩니다. 주님도 부르시게 해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혹여나 아버지의 영적인 빈자리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오히려 아이들을 주님 친히 아버지가 되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떠한 거짓 속삭임에서 거짓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도록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아버지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신앙이 시작해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식구들을 붙여주시고 신앙의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털러본 것 같은 지우 다이가 같은 용맹함을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버지 어려운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세상에서 많은 사역하는 기업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아들로 자라가기 신앙의 자녀들로 자라가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버지 그 학업을 주님께 올려주시옵소서. 학업을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학업 차려볼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갑니다. 내 손에 속으로 세우는 집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너진 영적 질서가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든 남편이 깨어나 무릎 꿇는 영적인 가정으로 일어설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날 것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아멘. 세우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 애써도 못했던 그 일을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분은 단위에 올라오셔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